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요즘 연예인들이 살 빼기 전쟁을 합니다. TV 스크린에 나오는 모습은 실제의 1.5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실제 모습은 스크린에 비친 것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그냥 있으면 살이 찌기 때문에 몸매 유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전쟁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건소에서 몸무게를 재어보니 기계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체중 과다입니다. 저는 기계가 고장났을 것이라며 스스로 위로를 받았지만 위기를 느끼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몸무게가 정상으로 내려와도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부단히 노력하고 전쟁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이같이 큰 구원을 무시하는 것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여러 교훈 혹은 경고, 권고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라 라는 이 단어는 당시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역풍으로 인해 배가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정처 없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반지 같은 것이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다 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무관심과 부주의로 진리를 잃어버릴 것, 진리의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위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염려합니다. 배가 항로를 출발했지만 바람과 조수가 우리를 노선에서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사로 분주할 때 반지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다 새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은 노력이 들지 않아요. 물결이 배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도 힘들어요.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큰 죄는 처음에는 천천히 떠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경고는 이같이 큰 구원을 무시하는 것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무시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바래진 기별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 3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보다 탁월한 예수께로부터 말미암는 기별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요? 여기서의 위험은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손실을 당합니다. 문맥에서는요, 등한히 여김으로 멸망에 이르는 것을 경고합니다. 구원을 결정적으로 명백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것을 미루고 등한히 여기다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의 상황은요, 로마의 침입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때에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의 확증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하면 6장 2절에서 6절, 10장 26절에서 31절, 12장 15절에서 17절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일반적인 권고와 경고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이 세 부분은 아주 무서운 경고들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괴롭혀온 구절이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정말 무서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침례 후에 범한 죄에 대한 회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고 임종 때까지 침례를 미루는 관습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침례 후에 오직 한 번의 실수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을 성적 범죄에만 적용하기도 했어요. 또 히브리서 6장 6절을 시제를 살려서 번역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동안으로 번역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전체 문맥의 상황에서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보통 떨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려는 노력을 그칩니다. 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4세기경까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가이사를 신으로 여겨서 그에게 분양하거나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개구리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물이 든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끓이면 점점 뜨거워져서 세포가 파괴되어 가지만 자기 몸이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는 죽어갑니다. 개구리 같은 변온동물은 주위 온도의 변화에 체온을 적응시켜 나가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세포가 파괴되어 생명을 잃을 정도의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위기란 갑자기 오기도 하여 또 위기란 서서히 증식해서 오기도 합니다. 사람도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저도 다른 교회로 발령이 나면 걱정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조류에 쉽게 적응해서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복음이나 캐리그마입니다. 더욱 유념한다라는 구절은요, 더욱 많이 주의하여 숙고한다라는 뜻이에요. 깨어서 부지런히 내가 제 길을 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더 가까워지지 않는 관계는 시들기 시작합니다. 친한 친구를 의뢰 그러려니 하면 그 친구를 잃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해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해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이 두 구절은요, 같은 의미의 반복이에요. 이 경험은 지속해서 혹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매일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에 지속해서 실패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95세의 파블로 카잘스에게 젊은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카잘스 선생님, 당신은 이제 95세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잘스는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연주 실력이 아직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요. 음악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들, 살 빼기 전쟁을 하는 일반인들도 카잘스의 말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자기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는 경향을 우리는 극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빌립보 3장 14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항상 줄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알고 기도의 능력을 조금 체험하고 조금 봉사할 줄 알 때 모두 안다고 자만하면은 흘러 떠내려가서 이미 얻은 큰 구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제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이전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